오늘도 우리 대면 예배와 또 유튜브 동영상 말씀에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 동물은 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의 색깔과 비슷하게 자기 몸의 색깔을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에 붙으면 갈색이 되고 꽃밭에 가면 빨강색이 됩니다. 풀밭에 가면 초록색이 됩니다. 주위의 색깔에 기가 막힐 정도로 자기 몸의 색깔을 변화시켜서 적의 눈을 피함으로 생존해 갑니다. 근데 이 카멜레온이라는 동물을 거론할 때 대부분 우리는 부정적 의미로 인용합니다. 옷을 하루에도 12번씩 잘 갈아입는 사람을 카멜레온처럼 그렇게 변한다 해서 사치스러운 사람을 지칭할 때 씁니다. 또 주위 환경에 적당히 적응해서 그때 힘 있는 쪽에 붙어서 살아가는 지조 없는 사람을 카멜레온이라고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때는 자유당이 되고 또 장면 총리 때는 민주당이 되고 박정희 대통령 때는 공화당이 되고 슬쩍슬쩍 자기의 정치적 색깔을 변화시키면서 적당히 권력 근처에 살아가는 사람을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사도 서간문인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또 하나 아름답고도 위대한 카멜레온이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카멜레온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 있는 곳에 가면 유대인같이 됩니다. 율법 지키는 사람한테 가면 율법주의자가 되고 율법이 없는 사람한테 가면 율법에 매이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약한 자들에 가면 약한 자와 같이 되고 힘 있는 사람 곳에 가면 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신앙의 지조가 없어요. 자유인이 있는 곳에 가면 자유인이 되고 종이 있는 곳에 가면 종이 되고 약한 자에 가면 약한 자처럼 행세하고 율법자에게 가면 자기도 율법자가 되고 무법자에게 가면 자기도 무법자가 됩니다. 오늘의 의미로 말하면 교회 오면 교인 되고 섰다판에 가면 노릇꾼 되고 술집 가면 주당 되고 축구장 가면 축구선수 되고 절에 가면 불교신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지조 없이 이랬다 저랬다 주변 환경에 자기를 맞추면서 살아갈 수가 있느냐. 어떤 사기꾼이 있었어요. A를 만나서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고 물어서 연세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연세대학교를 나왔다는 거예요. 또 B를 만나서 고향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울릉도라 그래요. 자기도 울릉도가 고향이라고 그럽니다. C를 만나서 고향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났다고 하니까 자기도 바로 미국 캘리포니아 그 옆에 있는 산호세에서 태어났다고 그럽니다. 만나는 사람하고 고향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상황에 따라서 적당히 색깔을 변화시키며 사는 사람을 처세술에 능한 사람을 우리가 카멜레온이라고 하죠. 글쎄 살아가는 데는 능력이 있는지 몰라도 지조 있는 사람, 신념 있는 인간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언뜻 보면 복음 전도라는 미명하에
적당히 색깔을 바꿉니다. 복음의 이중 인격자거나 아니면 종교 사기꾼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결국은 지조를 지키는 사람이 인정받기 마련입니다. 자기에게 좀 유리한 듯하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밑에 붙어 다니는 사람, 자기에게 좀 유리한 듯하다고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는 목자나 교인들은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자신을 카멜레온처럼 변신하는 자기를 오히려 자랑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 사도 바울의 진위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의 우리 교회와 나의 신앙을 향해서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발견해야 합니다. 첫째로 이 말씀은 어떤 신앙의 타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말의 표현만을 그대로 보고서는 사도 바울이 그때그때 적당히 적응해 가지 않았느냐. 쥐가 있는 곳에 가서는 쥐가 되고 새가 있는 곳에 가서는 새가 되는 그런 박쥐 아니냐. 그러니 술 먹는 친구 만나서는 술도 먹어야 하고 등산하는 친구 만나면 주일날 등산도 해야 되고 거짓말하는 친구 만나면 적당히 거짓말도 하면서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와 신앙이라고 하는 특수한 목적과 환경 속에서 자기가 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신앙은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악이나 죄가 정당화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과 과학이 타협하면 결과적으로 성서는 소설이 되고 맙니다. 그리스도 동정녀 탄생은 신화가 되고 예수의 부활은 실제적 부활이 아니고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과 과학이 타협을 하면 오늘날 2000년 역사를 가진 기독교는 몇 사람의 제자들이 지어낸 거짓말에 춤을 추는 격이 되고 맙니다. 신앙과 불신앙이 타협하면, 신앙이 세속주의와 타협하면 신의 죽음의 신학이 나오고 인간의 힘으로 천국을 건설할 수 있다는 교만이 나옵니다. 개신교회와 카톨릭이 신학적으로 타협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 없게 됩니다. 신앙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순교의 각오로 싸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종이 되었다가 자유자가 되었다가 유대인이 되었다가 이방인이 되었다가 약해졌다 강해졌다 하는 것은 때에 따라 적당히 현실과 상황과 타협하는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타협이 아니라 생명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구절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을 옹호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카멜레온처럼 자기의 처신을 바꾸는 것은 복음 전도를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을 얻기 위해서 종이 되고 약한 자를 얻기 위해서 약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해도 좋다는 의미냐? 전도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은 살인까지도 정당화된다는 말이냐? 목적이 좋다면 수단은 악이라도 괜찮다는 말이냐? 이 구절은 그런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선거 때 불법을 행합니다. 교통위반을 단속하기 위해서 경찰차는
불법 유탄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성경을 읽기 위해 초를 훔칠 수는 없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같이 술 마시고 취할 수는 없습니다. 낚시 가는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주일날 같이 낚시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도둑을 전도하기 위해서 같이 도둑질에 동참할 수는 없습니다.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두고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신사참배는 10계명의 1, 2계명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사참배 참여파가 그런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반대하면 일제가 총칼로 기독교를 탄압해서 기독교가 말살된다. 그렇게 기독교가 없어지는 것보다는 적당히 신사참배에 응해서 일제의 비율을 맞춰가지고 기독교를 존속 살리도록 하자. 목적을 위해서라면 우상숭배도 하자는 겁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일본 천황을 섬길 것이지 왜 기독교의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존속을 위해서 우선은 신사에 참배하자고 주장하는 신사참배 주장파의 그 논리는 바로 궤변인 겁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있죠? 좋은 겁니다. 근데 일부 목사님들이 통일교 이단의 지원을 받아서 성지순례를 갑니다. 아무리 성지순례라는 목적이 좋아도 이단 종파의 지원을 받아가는 것은 잘못입니다. 헌금이 아무리 거룩한 행위라고 해도 남의 돈을 훔쳐서 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기 위해서 카멜레온이 되었다는 것은 전도라는 목적이 그 수단을 합리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신앙, 종교, 기독교, 믿음, 이것은 목적이 좋다면 그 수단까지도 좋은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오늘 성서 본문 속에서 전도를 위해 카멜레온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전도 대상자를 향한 자기 동일시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습니다. 성육신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군림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처지에서 인간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친히 느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가난해서 끼니를 굴러보지 않은 사람은 배고픔의 서름을 몰라요. 평생 내 집에서 사는 분은 월세 전세살이의 한을 몰라요. 배운 사람은 배우지 못해서 한이 된 사람의 아픔을 모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항상 불이익을 감당하는 서민들의 한숨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도란 무엇입니까? 먼저 전도 대상자와 자기를 동일시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몰로카이 섬에서 나 환자에게 전도하다가 자신도 나 환자가 되어 죽은 성 다미엔 신부는 바로 복음을 위해 그들과 동일시하기 위해 자기가 나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종에게 가서 종처럼 된 것은 자기와 종을 동일시해서 그들의 눈물을 알았다는 의미입니다. 율법 있는 자에 가서 율법 있는 자가 된 것은 율법 아래 묶여있는 사람의 고통을 체험하면서 그들의 한숨을 알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약한 자에게 가서 스스로 약하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가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 가난과 약함의 서러움을 몸소
알고 느끼고 체험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국회의원이 나도 가난하다고 그랬답니다. 근데 그건 위선이에요. 한 달에 1, 2천만 원 세비를 받고 자가용 타고 비서 건드리면서 교통비가 없어서 서울역에서 왕십리까지 걸어가야 하는 사람을, 그 가난한 사람의 서름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종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종의 아픔을 이해하는 데부터 출발해야 한다. 약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먼저 약자의 서러움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오늘 성서 본문은 바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위해 종이 되고 약자가 되고 율법 없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 희생을 통한 이타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뛰어나고 싶고 높은 곳에 서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종에게 가서 종이 되고 약자에게 가서 약자가 되는 것은 자기 과시 본능을 철저히 죽여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죽여 너를 살리며, 나를 낮춰서 너를 높이며, 나를 감추어서 너를 드러내며, 내가 아파서 너를 낫게 함입니다. 사실상 아니면서 그런 척 하기는 힘듭니다. 가난하면서 부자인 척 하기 어렵고 부자가 가난한 척 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회적 지위도 있었고 학식도 있었습니다. 가문도 훌륭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도를 위해서 종에게 가서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고통을 감수하는 자기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고린도전서 9장의 성서 본문은 바로 선교를 위한, 복음 전파를 위한 자기 희생, 자기 고통 감수를 통한 그런 복음 전도의 방법론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유익이 있다면 얼마든지 종의 코스프레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는 내게 유익보다는 오히려 너를 위해 희생하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희생은 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처럼 거룩한 신앙의 카멜레온이 되어야 합니다. 종에게 가서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스스로 가난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종이 되지 않고 가난하지 않고서는 종과 가난한 이에게 전하는 복음은 배부른 자의 팔자 좋은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릅니다. 희생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를 위한 그 희생은 기쁜 고통이요 즐거운 희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 말씀은 자기 중심주의를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주의는 이기주의와는 다릅니다. 자기 중심주의는 모든 사고와 행동 패턴의 기준을 자기에게서 출발시키는 겁니다. 물론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고 누가 뭐래도 나는 내 길을 간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남을 무시하고 남들이 모두 나의 사고, 나의 행동 패턴에 따라주기를만을 바란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복음 전도는 나 중심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너 중심에서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상실시키면서까지도 종이 되었고 약자가 되었고 율법의 매인자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기 중심 라이프 패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한참 한국에서 자가용차가 많이 늘어날 때 차가 막히면 차에 있는 그 운전사들이 막 정보 흉을 봅니다. 왜 이렇게 자가용을 많이 증차시켜서 도로를 막히게 하느냐. 아니, 자기도 자가용을 타고 다니면서 차를 많이 늘렸다고 정부를 탓합니다. 이것이 자기중심적 사고입니다. 또 어떤 이는 교회가 멀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인을 따라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멀고 가깝다는 것도 자기중심적 사고입니다. 자기중심의 사람은 자기와 자기 가족은 이미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니 종이 되면서까지, 약자가 되면서까지 신앙의 카멜레온이 되어서 전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 하나 중심으로만 생각한다면 이 사회는 혼란의 소굴로 바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종이 되고 율법의 매인자가 되고 약자가 되는 것은 자기 중심주의의 삶을 버리고 전도 대상자, 복음 증거의 대상자를 위한 너 중심의 이타적 삶, 곧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모두 신앙의 카멜레온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거룩한 카멜레온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죽여 너를 살리고 나 중심이 아니라 너 중심적 사고 행동의 모양으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종이 되고 복음을 위하여 율법의 매인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약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모범을 보인 그대로 그 길을 따라서 카멜레온, 아름다운 카멜레온처럼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